자, 요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아졌습니다.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또 심지어는 결혼 무용론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결혼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하는 운동들도 있고요. 어느 시대보다도 결혼 제도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되면서 앞으로 이게 계속 진화되면 로봇 파트너를 구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게 전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 아내가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보 사랑해 그러면 무뚝뚝한 아내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또 결혼 제도는 언제 생겼는가? 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야 되죠. 우리는 창조의 사건에서 좋았더라가 계속되다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 좋지 않았다, no good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어느 정도의 그 여자를 만들기까지 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는 아담을 보실 때 좋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 좋지 않다라고는 이 단어는 상당히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결함이 아닌 심각한 결함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창조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남자 혼자 있는 그 상태는 창조의 계획 안에 완성이 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은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곳입니다. 아담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에덴,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no good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결혼 제도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보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원리 안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 공부가 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망가진 이유는 이 창조의 원형, 창조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저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결혼은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간섭도 아니고요, 단순히 짝짓기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만드신 원리와 법칙을 따를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성경의 눈을 가지고 문화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문화에 신흥하고 문화의 눈으로, 이 세상이 주는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절대적 기준이고 이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은 인간이 고안한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결혼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 오늘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속함으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남자 싫어. 나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를 아마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그런 의도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어도 하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인간과의 수평적 교제가 빠진 하나님과의 교제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무 좋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늘 교회에만 산다면 정상이 아니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 몸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와를 바라보며 감탄하게 만드셨을까요? 기도로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인간관계 속에,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불덩어리인데 인간관계는 꽝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배우자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빙빙 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드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교회는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너무 교회 중심으로 치우친 면이 많아요. 교회는 물론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을 강조한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을 등한히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창조의 완성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호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이 가정의 문제, 이 결혼 가정의 제도를 어떤 경우에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되 배우자를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는가? 오늘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깊은 잠을 아담으로 하여금 자게 하고 이 수술을 하신 것이죠. 갈빗배를 취하심으로 하와를 만드셨다. 최초의 의료 행위가 뭘까? 외과일까? 정형외과일까? 마취일까?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의사분들이 서로 이렇게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최초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이시고 동시에 증인의 역할을 하시며 또 신부의 아버지처럼 그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가정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 갈빗대를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옆구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갈빗뼈 때로는 옆구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갈빗뼈를 취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근원이다. 동일한 물질로부터 나왔다. 어떤 사람은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에서 만들어져 원료가 다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이 갈비뼈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자, 갈비뼈를 취하시려고 하면 옆구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옆구리에서 취하셨을까? 유명한 추수가인 이 매튜 헨리의 해석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매튜 헨리 해석이? 아멘이 전혀 안 하시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개념보다 연합의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 싸움입니다. 젠더 싸움. 또 페미니즘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죠. 뜨거운 쟁점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간혹 성경이 남성 중심적 관점이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she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녀의 관계에서 어느 쪽도 군림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위의 개념이나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이 무시되고 억압받아온 면이 많습니다. 문화에 따라 차이가 많죠.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면이 도드라집니다. 우리의 문화 안에는 여성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가부장적인 남성상만 보고 자란 남성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여성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채 생활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보다 유교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오묘한 연합과 하모니를 이루십니다. 삼위 하나님에게는 우위가 없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며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심, 이게 엘로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도 그 원리와 법칙이 작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지배 구조가 끼어들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여기시고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든 그런 구조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주인이 아닙니다. 남자의 주인이 또 여자도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도 없고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결혼한 형제가 이제 막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와이프를 말 잘 듣도록 길들였다, 이렇게 자랑을 친구들에게 한다면 그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어. 반대로 남자를 눌러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자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상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관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명령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항상 긴장감이 감돌고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상호복종이죠.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이 21절이 무슨 절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22절부터 부부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내용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부부의 관계에 많은 이야기 이전에 21절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는 것.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내가 희생하면 배우자의 행복이 내게 밀려와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죠. 자, 오늘날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근데 이 가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본래의 목적을 놓치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건강한 결혼 관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이시라는 단어고요.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과 역할과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지만 더 큰 차이는 성의 차이입니다. 남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한 이유가 다름이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여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면 남녀 안에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서의 기능을 무시하면 소위 말하는 역기능적 가정이 됩니다. 역기능적 가정이 된다는 말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구조라는 겁니다. 요즘 역기능적 가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역할을 바꾸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남자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남자의 기능과 역할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란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역할로 남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습니다. 이 남편의 리더십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옆집 형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왕으로 군림하셨는가? 억압하면서 이끌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사랑하셨던 희생의 리더십.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로움이 그 남편과 아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눈치껏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이 부부의 역할과 기능과 모든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행복이 오고 그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돕는 배필, 그 아내를 돕는 배필로, 여자의 역할이 뭐냐?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보조적이거나 종속적인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 에젤이라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단어, 유명한 단어죠.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여성을 가리키지만 남성형입니다. 여기 돕다, 위험에서 구해내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가 구해준다는 의미가 많아요. 에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 연약함에서 구해내는, 그 외로움으로부터 여자가 구원해내주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보면 남자가 홀로 사는 게 여자보다 훨씬 더 어렵죠. 남자의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젤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신다,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게 에젤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그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는 에젤이라고 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 신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자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 에젤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바로 아내의 역할이 이 남자를 돕는 이 아내를 에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로소 남자는 에젤, 그 여자로 인하여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좀 부족해도 아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만나지만 그 가정을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그 남성의 리더십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남자로 세워져 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에젤, 여자가 한다는, 돕는 배필로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에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족해서 아내에게 그런 성경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로 인하여 완성된다는. 아멘이죠,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멘 해야 되나요? 여자분이 아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장하고 상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다 해도 집 안에서 자기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자기의 남편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로 빠져나와서 남편은 방치된 채, 남편은 내버려둔 채 그냥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잘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에젤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돕는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의?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자의 부족함이 여자로 인하여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 여자의 중요성이 오늘 그렇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을 오늘 한번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오늘 최초의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게 최초의 노래고 시고 고백이죠. 유진 피터슨이 지은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랬는데 메시지 성경이 이래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담은 자기의 감정을 실은 표현을 한 겁니다. 에덴의 저편에서 우아하게 걸어오는 한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 요동을 친 거죠. 마음이 막 끌린 것입니다. 그 감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탄성이 있는 거죠. 그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막 감정이 북받쳐서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가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아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상한 고백하지 마. 어떤 분은 알던 이 중에 이요 무슨 원수 중에 원수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짝을 만나는 순간 탄성을 지르죠. 가슴 뛰는 만남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에젤로서 여자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일을 위하여 이 에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타까운 일은 바로 3장에 나타나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까지 먹게 하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물론 아담이 이것을 아내의 권유로 먹은 것은 전적으로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가 먼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것을 먹게 하는 이 열조를 하게 한 것이죠. 에젤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금슬을 좋아도 먹을 게 있지, 같이 먹을 게. 생명의 길로 가는 일에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집에서 계속 돈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돈 하고 돌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뇌물도 주고받고 편법을 쓰고 왜?
끊임없이 돈을 얘기하면 결국은 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보, 돈 없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야. 에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심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자. 절대 엉뚱한 돈, 검은 돈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그 보면, 뒤에 보면 다 에젤이 있어요, 에젤. 잘못된 에젤이 있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에젤,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매도 마찬가지죠. 남자 잘 만나야 되죠. 여러분, 결혼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만나면 기가 막힌 인생으로 살 수 있지만 자칫하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지었지만 조금 얼마 같지 않아서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한쪽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자 할 때 한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돕는 배필. 어느 가정이나 보면 역시 아내의 수준이에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좋은 애절은 남편을 세워줍니다. 나쁜 애절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편을 우습게 여깁니다. 애절이라는 단어는 조력자라는 말이죠. 조력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보조적 수단이 아닙니다. 조력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력하는 아내 없이는 남자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젤로 남성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에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성에게 굉장히 남성이 없는, 남성이 가질 수 없는, 남성으로만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에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조력이 있는가 없는가 남편의 얼굴에 써놓았어요. 보지 마세요, 지금. 금방 써놨어요. 남자들은 금방 얼굴에 그게 써놨어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셔야 된다. 그것을 회피하고 다른 것에 바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똑똑한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 잘난 맛을 사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각자 따로 살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충실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홀려서인지 너무도 바빠요.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짙어졌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부부관계 속에 서로에게 충실해야 된다. 가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은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게 훼손되어 있어요. 이게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고 가정이 흔들려요. 이건 국가가 흔들리는 거고 결국 우리의 인류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인류의 최초에 만드신 최초의 기관인 이 가정,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에젤의 역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 그 말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을 완성시켜주는 역할로 하나님을 여자로 세우시고 에젤, 하나님이 여성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 남성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 가정은 한 남자와 여자만으로 온전한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이 성립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나. 여러분, 서로 마음에 맞는다고
결혼해서 살지만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뭐 데이트하고 마음이 맞고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살아보면 됩니까? 안 맞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사람끼리 마음을 맞추고 가는 건 어려워요. 아무리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없는 결함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다른 것들을 만납니다. 둘이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우리가 진짜 하나로 만들어 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둘만으로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 오셔서 중재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일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려고 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두 사람의 사랑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 홀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의 피날레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창조의 피날레가 결국은 완성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결혼이 아닌 동거, 이혼, 결혼보다 싱글의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입니다.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적 문화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가정에서 빗나가져 있는 오늘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에 책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 그리고 수고와 땀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가정의 두 사람이 합하여 동력하여 서로 협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 명령들을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본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통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